음, 오늘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은 4장 1절입니다. 지난번 읽어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 계속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믿음의 마지막 시간으로 도대체 믿음이 뭔지, 그리고 믿음의 실제는 무엇인지, 과연 이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냐, 아니면 의지냐, 그게 아니고 믿음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종적인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요구와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자기 필요로. 그렇죠. 자기의 요구가 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그 속에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아니죠. 어, 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천당 가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율법이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제한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율법을 병행하고 있죠. 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기가 받는다고 믿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보면 또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율법과 주의 은혜가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주의 은혜도 있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참 좋아요. 좋게 해석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됐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저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율법사들 있잖아요. 수염 기르고 검은 옷 입고 위에 이렇게 뭐 모자 쓰고 하는 사람들 군에 징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당히 지금 데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통에 군인이 모자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징집하도록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군에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을 보존시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사람들을 보존시키려고 법에서 이 사람들은 군에 안 가도 된다. 그 법을 만들었는데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군인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군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에서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존시키려고 그렇게 군에 안 가도 된다.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하나님께 기도만 해가지고 이 나라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만약 율법을 지켜가지고 되는 일 같으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안 보냈죠. 그래서 행위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게 신경 쓰이잖아요. 거슬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했다가 다니다 보면 율법이 이제 슬슬 들어옵니다. 주의 은혜는 다 이렇게 사라지고 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야, 내가 이거 천당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짬뽕이 돼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그분들이 율법을 이야기 안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되거든요.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심어줘야 통치가 잘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통치가 되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성품을 통해서 통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좋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율법적인 강압을 계속 심어가지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이렇게 법처럼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못 삽니다. 절대로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통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갖다가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그 인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사람의 품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성품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위력과 권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 안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매하고 우리 두 아들, 딸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사실. 왜 상처를 줬느냐 하면, 나 상처 주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안에 워낙에 율법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내가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인데, 그래도. 근데 이 율법이 내게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율법의 어떤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 자매하고 두 아들, 딸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완전히 투명 인간 당했습니다. 사실 우리 딸한테는 아예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워낙 그게 강하다 보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게 율법이 강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율법으로 통치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성품으로 통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성품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위력이나 권력을 통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 마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스승은 많아요. 선생도 많고 가리키려고 하는 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통치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 생명을 통해서 통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 아, 주님의 통치 방식이 아버지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결국 그것이 내 안에서도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것이 나오죠. 성품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DNA라 그러잖아요. DNA는 아버지의 그 성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성품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의 주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굳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이 부활이시면 내가 안 믿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의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늘 예를 드는 게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나는 집사람을 볼 때마다 집사람 앞에서 당신은 내 아내인 줄 믿습니다. 매일 한 그래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아마 돌아탈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 말 안 해도 우리 집사람은 내 아내인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결혼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부활을 믿습니다. 뭐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함께 사는데 뭔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사는 것은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로 하나님을 믿었다가 율법이 내게 들어오고 행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내가 어떤 행위를,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내 소원이 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망나니 혹은 야만인이 됩니다. 저는 만약에 율법이 아니었다면 저는 망나니가 됐을 거예요. 저는 율법이 나를 통제했기 때문에 가만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율법마저 없었으면 저는 완전 개판됐을 거예요, 정말. 저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정상적이었다면 나는 안 태어났어요. 어머니 몸에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그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나쁜 습성이 나오면 어머니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건 지 애비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럽니다. 그 별로 안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이 결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행위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를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항상 하는 말이죠. 제 가슴에 새겨진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나를 배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린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준행을 했는지 우리는 예수를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능력을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보고 배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성품을
똑바로 보고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는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율법적으로 예수를 배워봤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생명입니다. 개가 표현하는 건 다 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개가 표현되지. 우리가 아무리 개 흉내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의 DNA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자나 호랑이를 표현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 우리 속에 그런 DNA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DNA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의 DNA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는 이 방법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안 생기는데 억지로 믿으라. 이거는 종교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안 보이는데도 그래도 믿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 아닙니다. 보여주시고 신뢰를 먼저 생기게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저절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음의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입니다. 연애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이유는 연애할 때에 당신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당신의 그런 모습이 나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그것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것이 너무 이제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하고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사이입니다. 이래. 우리의 부족분을 다 채워주는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다 그렇죠. 제가 현주 자매가 이렇게 저하고 결혼할 때는 왜 결혼했냐면은 제가 레크레이션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통기타를 치면서 그 모습에 반한 아가씨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농담 삼아 내게 줄을 쓴 아가씨가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다. 왜냐면 통기타 들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모습이 좋아서 했죠. 근데 지금 그 모습 보면 우리 자매가 제일 싫어합니다. 연애와 결혼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통제가 있습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한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 앞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제한의 끝판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진 거예요. 다른 거 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제한시켰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제한은 어디서 받았었냐? 지성소에.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빛이 없죠.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성소라는 깜깜한 방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깥들에 있었죠. 저것들끼리, 우리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성소라는 깜깜한 곳에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독방에 갇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제한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 제한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딱 못 박히게 한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게 되었고 무덤 문이 열리면서 자던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해방시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해방시켰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춰졌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비춰졌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춰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에 우리에게 신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죠. 주님의 보여주신 그 신뢰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영이 합해졌다. 그래서 두 영이 합해지면은 이제는 분리가 안 됩니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 밀가루 반죽 하다 보면은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은 밀가루와 물은 이제 더 이상 분리가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가 회사 나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돈 벌러 나갈 때에 조금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갔을 때에 어렸을 때에 우리 저 아들과 딸이 우리 집 집사람이 뭘 장난감 대용으로 뭘 해줬느냐 하면은 밀가루 반죽을 해줬어요. 그 밀가루 반죽을 해주고 나면은 우리 아들, 딸이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노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물과 밀가루를 섞으면은 더 이상 분리가 안 되죠. 주님과 우리가 그 영이 합해지면 이렇게 분리가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가 되면 열매를 못 맺죠. 오히려 말라 비틀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떡이 되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한 떡이 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분리하지 못하게끔 하나 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옛것을 완전히 처리하고 예수가 부활할 때에 우리를 다시 포함시켜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킨 거예요. 이것을 새 사람이라 그러고 새 피조물이라 하는 것이죠. 이건 분리가 안 됩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다. 이 둘이는 분리가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분리할 수 없다 그랬죠.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건 하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분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영이 연합하여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이 합하여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개별적인 재료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죠. 재료가 그것이 건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영어가 cre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create라는 단어를 쓰죠. 이거는 창조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뭐냐면 mad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mad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창조되는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재료를 만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원것을 가지고 원나무, 원목을 가지고 제재를 해서 가공을 해서 재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오는 단어가 buil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건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되려면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원자재가 원목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가공되어진 잘려지고 가공되어진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가 빌트가 되어서 건축되어질 때에 비로소 몸이 나타난다. 교회가 나타난다. 성막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강제적으로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신뢰가 생겨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믿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건축은 하나님의 신성이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연합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명끼리는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끼리는 연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하고 동물하고 아무리 교배를 해도 생명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DNA가 달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무도 접목을 시킬 때에 같은 과여야만이 접목이 됩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는 접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만이 접목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목이 가능한가? 왜 연합이 가능하고 건축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건축이 되고 연합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이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연합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는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잠깐 동안은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됐다고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결혼해가 부부로 사는데 말로는 막 이혼한다. 막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다. 당신 꼴도 보기 싫다. 뭐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부부가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신성한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 방주를 노아에게 하느님이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지을 때에 물이 못 들어오게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역청은 뭔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우리의 취향이나 기호로 여러분과 제가 짜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향으로 취미가 같기 때문에 뭐 동기동창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리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감성으로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과 나 사이에 짜여져야 될 게 있는데 그 역청입니다. 그리스도로 짜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판자 조각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판자 조각입니다. 근데 판자 조각과 판자 조각 사이에는 역청이 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청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연합이죠.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연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불순물이 못 들어오죠. 여기는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과 나 사이는 아니면은 교회 생활하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가끔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난 네 꼴 보기 싫다 막 나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취향, 자기의 기호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 물이 못 들어오게 할 때는 반드시 역청을 발라라는 이유가 그 역청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연합은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어져야지 다른 것으로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연합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성막의 건축, 방주의 건축, 그리고 교회의 건축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의 큰 의미죠. 이 성전의 큰 의미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건축이 되어진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건축이 안 된 자재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건축 안으로 넣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 사도행전 때에 제 안에 어, 좀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이 주님 나의 부족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더디 건축이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식탁 대화를 드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아 이게 참 한 씨라도 한 씨라도 헛되이 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강구가 되더라고요. 주님, 저의 부족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터득지면 안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당신이 세우셨는지, 당신은 당신 뜻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너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당신의 나라를 오히려 더 더디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내가 당신에게 능력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든지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라도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새들이 와서 사탄이 없애버리는 그런 씨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얕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났는데 강한 빛 때문에 그것이 말라 타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자라는데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세상의 근심거리와 세상의 일 때문에 당신의 씨가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제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이 귀중한 생명은 세상에 없는 씨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의 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없는 씨이기 때문에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씨이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게 해주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되지 말고 한 툴이라도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부족분은 바로 이겁니다. 저의 부족분을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만큼 주님의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당신이 죽고 다시 산 씨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는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이 씨는 세상에 없는 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씨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고 당신이 다시 산 이 생명의 씨, 이 부활 생명의 씨가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의 부족의 마음을 당신에게 강구를 합니다 하고 이번에 사도행전 떠날 때 이 강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시를 우리에게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아는 것은 단순한 예수를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씨, 하늘에만 있는 하늘의 성분의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억만금을 줘보세요. 이 씨를 살 수 있는지. 세상에 가봐야 이 씨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중한 이 씨가 지금 여러분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찬송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또 15차 다음 달에 또 사도행전 길을 떠나게 해주시겠죠. 또 저는 또 그 기도를 할 것입니다. 주님 한 톨이라도 헛되이 뿌려지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겁니다. 옛날 같으면 제게 능력 달라고 제가 기도했죠. 근데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소중한 씨가 헛되이 뿌려지지 않도록 돼지 목에 진주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는데 우리 보고 주님은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다 보여줬잖아요. 보여준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뢰의 문제죠. 신뢰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DNA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설명해줘서 믿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들으면서 납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요. 또 의인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굴종적으로 강요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그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건 주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이신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 삶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으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다 보여줬습니다. 그 보여준 것이 우리에게는 신뢰가 되었고 우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믿음에 대한 그것이 발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